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시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조서가 시행되는 12월 13일 유다인들은 각처에서 대적들을 이기고 축제와 안식을 즐깁니다. 12월 13일 왕의 어명으로 인해서 두 조서가 시행되죠.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하만의 조서는 힘을 잃고 반면 모르드게의 조서는 힘을 발휘하여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도륙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으며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이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도와줍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지며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죠. 유다인들은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진멸합니다. 도성 수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하만이 자랑했던 10명의 아들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그 성이 유다인의 승리로 돌아갔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수산에서만 500명을 도륙합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소청이 무엇인지 묻죠. 에스더는 하루만 더 조서가 시행되기를 청하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기를 청합니다. 왕의 허락으로 그 다음 날인 14일에 300명을 더 도륙합니다. 다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하며 잔치를 베풀어 함께 즐겼습니다. 도성 수산은 13일과 14일에 조서대로 행하고 15일에 안식하며 잔치를 즐겼고 각 지방은 13일에 조서대로 행하고 14일에 안식하며 잔치를 즐깁니다. 이날을 명절로 삼아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눕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포된 두 조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13일 운명의 날이죠. 왕의 인이 찍혀있는 조서였기에 하만의 조서 또한 유효한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서를 통해서 하만의 편에 서 있는 이들도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서가 하나만 발표된 듯 하만의 편에 있는 사람들만이 도륙되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모든 대신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대인들을 도우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그도 그럴듯이 모든 대신들 위에 있었던 하만이 한낮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왕의 도장에서 다시 찍혀서 반포되게 할 정도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권력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 무엇,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중에서 사람들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죠. 에스더에서는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킨 변두리 작은 민족 유다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상황을 역전시켰음을 보고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하죠.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살아계셨지만 숨어서 역사하셨지만 그 능력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능력의 도구가 되었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능력의 역사는 누구라도 볼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십시오. 아니,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전쟁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려진 두 개의 조서, 그 내면은 유대와 아말렉과의 싸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대적들인 아말렉 자손들과 그들의 편의 선자들을 도륙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이익을 탐해서 또한 권력을 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매일 항상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최종 목적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 후에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명절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잔치의 삶,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은 늘 승리만이 있습니다. 승리와 함께 너무도 중요한 것, 그 싸움에는 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서 기쁨과 참된 평안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삶을 함께 누리십시오.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매일 지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항상 매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매일 예수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승리와 평안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